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2021년도 교회 표어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해입니다. 다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자. 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소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시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새해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저 끝에 가서 마지막 단추는 끼울 단추가 없습니다. 새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무엇이든지 시작하는 그때가 중요합니다.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이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형 크리스찬, 아침형 사람입니다. 아침을 깨우는 사람. 그래서 우리 시작을 잘해야만 또 이 새해를 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무장되어져야 2021년도 우리가 복을 받는 한 해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이전에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올해도 뭐 작년과 같이 살면 되지, 그러면 똑같이 작년하고 똑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2020년도가 최고의 해였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도 됩니다. 그러나 만족스럽지 않고 후회된 2020년이었다라고 한다면 2021년도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다르게 살려고 한다면 먼저 이 마음 자세부터 달라져야 돼요. 그렇게 살아봐도 여전하더라. 그래서 어제 먹었던 아침 오늘도 아침에 먹고, 어제 잠잤던 잠 어제 오늘도 잠자고, 뭐 별다른 거 있겠니? 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삶을 살고 말 것입니다. 새로운 결심이 필요합니다. 2021년도는 내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2021년도는 내 인생을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굳은 결심이 먼저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별다른 각오와 결심도 없이 1월달 시작하고 또 1월달 보내고 2월달 보내고, 그러면 어느 날 12월이 다가왔어요. 그러면 또 한 해가 지나가고 말아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고 끝내 계십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이대로 끝내기는 너무 아까운 인생이잖아요. 우리 모두 이 새해에는 좀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새해에는 이제 좀 달라져서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덕담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 곧 우리가 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새해에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그 그릇에 가득 차고 넘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느낌도 감정도 없이 매일 예배가 그렇게 흘러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나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예배는 나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너무 귀중한 시간입니다. 예배에 성공 못하면 내 인생 신앙생활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사모하고 갈급하고 깨어 있어야 돼. 전에 내가 어떤 분은요, 그분은 예배가 딱 시작한다, 또 설교가 딱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임재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목사님이 아멘 하면 눈 팍 떠요. 결국은 그 사람이요, 전도사 하다가 못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혼나요. 야, 너는 왜 그렇게, 이제 옆에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죠. 저 전도사는 예배 시간만 되면 좁디다. 그리고 보여요, 이제. 결국은 나중에 목회를 접더라고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 원수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잔마귀가 찾아오고요, 생각을 혼미케 하고요, 마음이 자꾸 다른 데로 막 빼앗아가게 만들어요. 왜냐? 예배는 나를 살리는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예배만 잘 드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잘 드려서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 미래를 바꾼 이 주인공들은요, 그 사람 마음속에 불타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 봐보세요. 그 마음속에 그냥 뭐 탁 누르면은 입에서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꿈과 비전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축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좀 달라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이 마음 상태와 말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잠언에 비전이 없는, 꿈이 없는,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마음에 불타는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평생을 이루고 싶어 꿈이 무엇입니까? 아직 꿈이 없으세요?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가야 할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2021년도에 꼭 이루어가야 될 나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저 건강하고 새끼 잘 먹고 병 안 걸리고 살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꿈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돼요. 그 이상 좋은 것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잘 먹고 새끼 잘 먹고 병 안 걸리고 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 사람은 이 마음속에 내가 잘 입고 건강에 살아가는 이것이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보여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에 그 꿈을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국민일보에 속에 연재된 이 글에 이 대의그룹이라고 하는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최우승이라고 하는 회장님,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내는 이 대의그룹이 이 최우승이라고 하는 그 회장님 소개가 나온 걸 봤습니다. 그분이 지금 지난 올해 몇 년 전에 국가조창기도회 회장님이었어요. 장로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그 감정에 나온 걸 보니까 그분이 충청남도 서산 산골에서 살았어요. 할아버지 또 아버지 충남 산골에 정말 먹을 것 없어서 굶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화전민으로 농사짓고 겨우 먹고 사는 집안에 살았어요. 근데 그 중에 6남매 중에서 이 최 회장님이, 장로님이 장남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도저히 서산 산골짜기에 지금이야 여러분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이렇게 서산, 대천 뭐 이런 쪽 산골이 아니지만 여러분 옛날에 이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려지지 않을 때 그때는요 서산, 당진, 대천 여기 산골이었어요. 제가 이 신대원 다닐 때 이 같이 다녔던 그 동기 중에 한 분이 충남 그 서산 밑에 그 어디더라 거기에 출신 그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거기는 우리 침례교가 많거든요. 동네마다 다 침례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온통 교회는 다 침례교회만 있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침례교회만 살았고, 그리고 그렇게 충청 우리가 전라도 그런 게임 글을 쓴 것처럼 그렇게 충청도 말씨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이 침례교회에 대한 이 자부심이 많은지 그때에 서울신학대학 그 목창균 그 총장님이 오셔서 특강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침례교 신학교에 와가지고 세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손을 들어가고 총장님 여기가 지금 어딘데 세례라고 하십니까? 침례라고 하셔야지. 용감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총장님이 목창균 이름도 안 읽고 목창균 총장님이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침례교 신학교에 와가지고 침례라고 해야 되는데 침례 때문에 목숨 거신 분들 앞에서 제가 세례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산골짜기에 살았던 이 목사님이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 최 장로님도 그런 상황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살기 힘드니까 이제 좀 나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가족을 다 이끌고 이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 서산 산골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서 걷다 보니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막막했어요. 그래서 나무 짝대기를 하나 듣고 이걸 싹 하늘에 던져가지고 이 짝대기 끝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짝대기 하나를 탁 공중에 떨어뜨려가지고 했는데 그쪽 방향으로 또 가르치니까 그쪽을 향해서 우리 저쪽으로 가자 하고 갔다 합니다. 간 곳이 어디였느냐? 충청남도 대천이었어요. 서산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 대천 바닷가잖아요. 그래서 대천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정착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이 할아버지도 대천 감리교회 장로님이 되고 그 아버지도 대천 감리교회 장로님이 됐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어머니, 가정예배 철저하게 드렸던 어머니 아버지. 근데 이 어머니가 항상 이 6남매를 앉혀놓고 앉으면 이야기하는 야 너희들 주일 성수 잘해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겠어요? 첫 번째 주일 성수 잘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본교회 주일 매주 본교회에 나가서 예배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 드려라. 부유하게 살게 되거든. 하나님 것을 절대 도둑질하고 철저하게 11조 생활해라. 세 번째, 예배 시간에 맨 늦지 말고 맨 앞자리에 앉아라. 네 번째, 담임 목사님에게 절대 순종해라. 이 말에 아주 귀가 박히도록 앉으면 엄마는 6남매 앉혀놓고 이 네 가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의 귀에 못이 박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6남매 중에 아들 형제 넷인데 3사람이 장로되고 나머지 막내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했답니다. 근데 이때 어려서 지질이 가난하고 못 먹고 학교 갈 수 없는, 중학교도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최 회장님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근데 이 꿈이 어떤 꿈이었느냐? 자기 마음의 소원이겠죠. 첫 번째, 나는 커서 꼭 박사가 돼야 되겠다. 중학교도 못 간 이 사람이 나중에 박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졌답니다. 둘째 꿈은 나는 큰 회사의 사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졌대요. 세 번째 꿈은 뭐냐? 나는 커서 돈 벌어서 교회 100개를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꿈을 가졌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남의 도움으로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교 들어갔는데 대학교는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이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공부를 잘했더니 삼성그룹에 들어가가지고 삼성에서 일하다가 대우, 옛날에 대우라는 곳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대우에 다녔어요.
그래야 나중에 대우 다니다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대우 아메리카라고 하는 자동차 부품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때부터 돈을 벌면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 50 몇 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두 가지 꿈은 이뤘어요. 박사가 되는 것, 큰 회사의 사장이 되는 것, 교회 건축 100개 하는 것, 이거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이 이 사람 움직여가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권능교회 그 어떤 젊은 장로님은요, 그 마음속에 비전이 있어요. 우리 네트워크 그 12비전 세미나 할 때에 어떤 목사님 비전을 던지는데 그때에 우리 샘물교회에서 갈 때 그 장로님 비전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눈물로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자기 하나님 내가 100개의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원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늘 이야기한 그 젊은 장로님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의 10분의 1을 드려버려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요. 그 권능교회가 중국의 교회 개척이고 필리핀의 교회 개척했어요. 이 선교지의 교회 개척하는 것은요. 한 2, 3천만 원이면 교회 개척을 해요. 제가 알기만 해도 지금 3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마음에 선한 품을 가지니까 열심히 살아요. 밤낮을 그 어마어마한 몇만 평의 농사를 짓고요. 밤에는 낚시 가서요. 낚시해서 낚시도 얼마나 잘하는지 물고기 이만한 거 잡아가지고 장에다 가서 팔아요. 나가서 뭐 하러 가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죠. 이건 그 사람이 말이 아니라 그 담임 목사님 말이에요. 이상하게 뭐 잘 된대요. 검정쌀을 심으면 그의 검정쌀 대박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선한 비전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부자보다도 꿈을 가진 거지가 더 행복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거지가 되시겠습니까? 부자가 되시겠습니까? 꿈이 없는 부자보다 꿈을 가진 거지가 더 행복하다. 내일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은요. 내일도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의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비극은요.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슴에 실현시킬 꿈이 없을 때에 찾아오는 거예요. 알을 품으면 때가 되면요. 병아리가 나오듯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잉태하면은 때가 되면 그 꿈이 현실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제 두 아들들에게도 앉으면 저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두 애들 다 충분히 자기들 살 길이 열린 것 같아. 나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먹고 사는 그것에다가 너희 인생을 걸면 너희들 피곤한 인생이 돼요. 결혼할 때가 되고 집을 얻을 때가 되니까 이제 막 집 걱정하고 자기 누구는 얼마 전에 아파트 청약을 받았는데 지금 몇 개월 지나서 보니까 1억이 올라갔다. 내가 그때 거기다가 올인했어야 되는데 못했다고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더라고. 옆에서 볼 때 좀 속이 좀 상하기도 하더라고. 가만히 보니 너의 인생에 먹고 사는 것에다가 네가 인생을 건다라고 한다면 너는 그 정도 인생밖에 안 돼.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꿈을 먹고 살고 누리는 여기다가 여러분의 꿈을 거기에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꿈에 있어야 돼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내 육신적인 것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맞는 수준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가져야 돼요. 이제 앞으로 제가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내가 1년, 한 달에 버는 나의 수입이 비록 작지만 이 자금을 가지고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은 여러분, 그 대단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도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여러분 성도들 11조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거의 대부분 11조예요. 제가 볼 때는 90 몇 프로는 다 11조예요. 한 사람. 그런데 선교하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보면, 야,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내가 먹어야 될 거 안 먹고 쓸 것 안 쓰고 대단하게 부자이고 많이 번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매달 드리는 선교원금이 나보다 더 많이 드리더라고요. 나도 많이 한다고 하니까 나보다 더 많이 해, 목사보다. 야, 이거 목사보다도 더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제 자랑이 아니라 저도 보니까 지난 한 해에 제가 헌금을 1,200만 원을 드렸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내가 제일 많이 드렸어요. 내 자랑이 아니라. 그런데 나보다 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불타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수입이 엄청나고 대단한 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 나라, 그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막 차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선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품되 내 하나 잘 먹고 미래를 준비하고 자식 잘 키우는데 여기다만 여러분 꿈을 절대 가지지 마세요. 그러면 항상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나도 선교하고 싶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내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수입이 많아져야 되겠어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매달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헌금 내는 것이 여러분 행복하다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잖아요. 소원을 품은 사람은요, 끝까지 인내하게 됩니다. 참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마태복음 이 15장에 나와 있는 이 가나안 여자, 이 여인에게 그 딸이 귀신 들려 고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라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 병자도 고친다더라, 눈먼 자도 고친다더라, 기머거리도 고친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 길목에 나가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있어요. 제발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소리 질러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 신학자들이 연구해 볼 때에 이 상황에 지금 여기 두로 지방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전혀 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 두로 지방으로, 시돈과 두로 지방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저 멀리 여인이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라고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막, 왜냐? 가나안의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거든. 선택받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못 오게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조차 그 몸에 딸려 목이 메어서 하나님 예수님을 부르짖는 그 여인에게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던집니다.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주님의 자녀들이요 이 여인은 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어지면 누구든지 포기할 만합니다. 당신들은 개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어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좀 보고 싶었어요. 이런 말을 듣고도 나를 정말 부르짖느냐 라고 하는 이 말을 예수님이 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말을 던져질 때 목사가 여러분에게 시험 들 수 있는 말을 던졌어요. 에이 나 이 교회 안 다녀. 저 목사님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하고 시험 들어서 넘어질란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그렇게 예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던지는 이 말을 듣고도 예수님께 달라붙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귀신 들린 딸이 좀 고침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뭉개는 그 예수님의 소리도 다 내려놓고 내 딸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졌느냐,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 병 고치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내 자존심도 내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아브라함이 13년을 못 참아가지고 하갈을 첩으로 얻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지 못하고 행해버리는 그 결과는 우리가 고스란히 결과를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브리서 6장 15절에도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귀란 놈이요, 사람을 낚시로 올려서 지옥 바구니에 담는데 한쪽에는 노래는 마귀가요 사람들을 착착 잡아가지고 이 지옥 바구니에다가 다 자르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못 낚아요. 그래서 다른 마귀가 잘 낚이는 이 마귀에게 당신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잘 낚아가지고 지옥으로 잘 보내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잘 낚는 이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을 잘 이 지옥에 가게 하는 이 너무 쉬운 것이 있는데 이 마귀가 뭐라 했느냐, 포기라는 미끼를 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포기하게 만드는 이 미끼를 쓰면은 사람들이 거기 미끼를 콱 물고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를 어디서 많이 쓰는 이야기예요? 김장할 때 배추 포기, 여기서만 써야 됩니다. 배추를 썰 때 이 포기만 써야 돼요. 실패는 어디서 써요? 바느질할 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한 비전이, 꿈이 있다라고 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진 그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하려고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 시험 앞에 절대 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뭘까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원함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냥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기에는 기도라고 하는 이 도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기도의 아주 이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두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구해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가만히 있는데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문을 두드려야만 문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하는 이가 받고 찾는 이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뭐 기도 안 해도. 그래,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몰라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 그래야 응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반드시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 나는 다 안다. 그러나 너가 기도하기를 원한다. 기도하는 자가 받는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이 소원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작정해서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김군장 권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집이 안 팔려가지고 몇 개월 동안 이자 나가지 또 관리비 나가지. 이 노인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일만 한 번 기도를 2번 했다 하잖아요. 아침 금식을 몇 주 동안 했다 하잖아요. 저 노인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도하지 모르는 사람은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 받기를 원하세요.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응답받아 우리 모두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